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배 드리기 전에 축사기도 하는 거 우리 교회밖에 없지 싶어요. 저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순종합니다. 예배 전에 어떻게 막 축사 기도를 하고, 예배 전에 왜 치료 기도, 치유 기도를 하냐, 뭐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 저는 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었던 원수가 떠나갔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제 소원이 있어요. 소원. 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요, 이 세상에 돈 많이 가지는 거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저는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가 바카스를 좋아한다고 저한테 바카스를 자꾸 사오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왜 바카스를 먹느냐? 여러분,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카스를 먹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보통 여러분 3시 반, 4시 정도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낮에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 먹으면은 제가 바카스가 맛있어서 먹기도 하겠지만 피곤해서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바카스를 사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사오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그 바카스보다 더 좋은 게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치료받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여 년 동안에 여러분 그의 인생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0년 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가 들어다가, 여러분 그 성전 미문, 그러니까 제일 아름답게 생긴 문이에요. 성전 문 중에. 그러니까 그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다가 앉혀놓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 하루 종일 동냥을 해서 구걸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여러분 성전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여러분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 만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죽고 자기 데리고 가는 성도들도 다 지옥 가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개를 애절하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 천국 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 한번 따라와. 천국 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저를 통해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예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누구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면 제 말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면 주님의 목소리예요. 예수의 핏소리예요. 생명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아요.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요.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원수도 떠나가고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었잖아요. 열병아 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 앞에 그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여러분 이 목소리 앞에 어둠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목소리 참으로 중요하죠. 이 안진뱅이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날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양 좀 하려고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한테 줄 은과 금은 없다는 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안진병이가요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일 감격이 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명한 표적 부인할 수 없는 표적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루살렘 여행객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게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 능력 받아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일으키신 겁니다. 말씀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그 말씀이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 간증 여러분 막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변화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여기 가슴이 여러분 막 아픈데 여러분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팠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러잖아요. 야, 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야, 그럼 나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예? 나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여러분 증거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야, 나도 믿는 자가 되었잖아. 나도 믿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요, 자기 어머니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 나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이런 증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 순간에요, 그 수십 년 동안 아프던 그 질병이 싹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유명한 표적을 인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인근 각처 동서남북에 주님께서 인근 각처 동서남북에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다 붙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인근 각처 동서남북에서 대구 전역에서,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는 소문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소문내 주셔서 인근 각처 동서 남북 대구 전역에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여기 보내주시기만 하면, 주님 여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님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여기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여러분 나는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 쪽에 있는 사람, 전라도에 있는 사람 막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변화받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다 떨고 다니면 돼요. 예수쟁이들 수다 떤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수다 떨지 말고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다를 떨어야 돼요. 여러분 수다를 떨어야 돼요.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저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저는요 3월 14일 3월 16일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날짜도 기억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게 주님이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3월 16일 날 저는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았습니다. 큰 권능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을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을 하면 혀가 꼬부라져서 자꾸 방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말을 하면 거래처 갖고 말하다가 보면 말 끝이 싹 꼬부라져 갖고 그게 여러분 방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그 껍데기는 여러분 똑같은데 속이 변화된 겁니다. 속이. 제 속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겉의 모습은 똑같은데 제 속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인생이 변화되고 나서 제가 막 다니면서 예수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제가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계속 예수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자랑을 나가서 부인할 수 없는 표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 그 강력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거기 여러분 원준상 선교사님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자랑만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현혹당하면 안 돼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누구 자랑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설교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설교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저는 평생 했던 얘기 또 할 겁니다. 예? 저는 평생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까지 저는 예수 이야기만 할 겁니다. 예수님만 증거할 겁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만 증거할 겁니다. 예수 자랑만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주제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 뭔지 아세요? 밥이에요. 밥. 저는 좋아하는 게 밥이에요. 밥.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또 밥 먹고. 여러분 평생을 밥을 먹어도요 저는 질리지가 않아요. 저는 밥이 제일 좋아요. 밥이 제일 좋아요.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간식으로 뭐 여러분 국수도 먹고 그러지만 여러분 국수 두 끼만 먹어보세요. 그냥 밥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주 메뉴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음료요. 예수님은 참된 양식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었던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호풀이 하듯이 성경을 막 원어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성경을 그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면 돼요. 성경은 순종의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먹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남편하고 육신으로부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육신으로부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과 육과 싸우면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돼요. 남편하고 싸우다가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올라가면 여러분 꼭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을 꼭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코에 파는 말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꼭 상처되는 말을 해가지고는 그게요 한번 상처가 팍 여러분 긁어버리면 그게요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혈과 육을 상대해 싸우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성질 부렸어요. 그럼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성질 부리게 하는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질 부리게 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전부 자기 먹는 것도 자기 중심, 하는 것도 자기 중심,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누가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중심성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러고 막 싸우고 혈과 육과 막 부딪혀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짓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온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에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 혈과 육과 싸우지 않으려고 막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혈과 육과 싸우지 아니래라. 나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지 혈과 육과 부딪히지 아니하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부부싸움이 없어요. 전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왜 그런 말을 언짢은 말을 했네, 안 했네, 그러고는 막 여러분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결단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처방전이에요. 예?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파괴시키고 그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역사를 제한 없이 수용하면은 그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리라. 예? 한번 따라.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혈과 육과 싸우지 않으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기도의 골방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 속에 역사하는, 그 아내 속에 역사하는 그 악질적인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자기만 알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못된 놈들이 중독에 걸리게 만들고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뜨려서 자기 중심,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아내가 말 잘 들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요, 여러분 바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씀이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누구를 겁내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악한 영은 제일 겁냅니다. 예? 순종하는 사람을 겁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시켜 주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악한 귀신이 막 여러분 막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막 장악당해 가지고 이 사람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얼마나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옛뱀이잖아. 옛뱀. 뱀처럼 똑같은 흉내를 내더라고. 저는요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뱀하고. 그러니까 옛뱀이라 그러잖아요. 귀신 역사를. 그러니까 혀를 내가지고 날름거리는데요. 진짜 뱀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저주받은 원수,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의 세력 나가라고 하니까 이 악한 귀신이 내가 여기 와서 평생 살려고 왔는데, 이 가정을 죽여서 다 지옥 끌고 가려고 왔는데 나를 쫓아낸다고 억울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악한 귀신이 나가더라. 근데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귀신이요 그 사람을 탁 쳐다보더니 그 사람한테는 침을 탁 뱉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은요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악한 귀신이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의 영역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 그래요. 그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강력한 힘이 어떤 힘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인간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론을 인본주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인간의 논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인간의 법칙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이론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여러분 막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의사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듣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처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은요, 세상 사람만이 의사 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사의 이론을 주님은 말씀으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그 사건이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요, 수술 날짜를 받았어. 수술 날짜를 받아갖고 이제 내일 이제 가서 수술 받으려고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기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수술해 주는 게 좋아요? 예? 주님이 수술해 주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요, 나아버렸어요. 수술이 취소됐어요. 수술 안 하고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론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속에는 악한 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에요. 악한 영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이 어릴 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3살 때 들어간 놈, 5살 때 들어간 놈, 7살 때 들어간 놈,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간 놈. 여러분, 그런 놈들이 들어가면은요, 그 아이를 막 고집 부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막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악한 것이 나가도록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흑암의 권세들을 떠나갈 때,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밥 배고플 때는요,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물에다가 그냥 물 부어가지고 밥을 말아 먹어도, 그냥 된장에 고추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부어가지고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해서.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요 못 먹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감기라도 한번 걸려보세요. 그러면 감기 걸렸는데 야 오늘 식욕이 땡긴다, 야 맛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기 걸리면 어때요?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게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치료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 물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치료가 급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료가 급속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믿음이 수리돼야 돼요. 믿음이 수리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당장의 질병을 한꺼번에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당장에 질병 다 고쳐줘 버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서서히 고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당장 고쳐줘 버리면은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서서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여러분 먼저 뭐부터 고치실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고치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수리해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수리해놔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관계를 통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잖아요. 믿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는 거죠 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부터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번에 당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아 떠나가라, 이 저주받은 원수야 떠나가라 그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불신앙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가 갚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절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인이 책임져요? 손님이 책임져요? 네? 주인이 책임져요? 손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게 먼저 믿음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벌써 눈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죄값 갚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고백을 시키고 믿음을 수리시키잖아요. 믿음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아, 이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네가 주인 노릇했지. 지금부터 나가라. 네가 주인 노릇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나가. 그러면 그때부터요, 막 악한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병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원수가 떠나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이 수리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고쳐져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요 30년씩 다녔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복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필수예요. 필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너희의 순종과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이제는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요 주님과 만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사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배가 고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겨우 생명만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여러분 밤낮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나오시려고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끊임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종치 않는 것이 뭡니까? 복종치 않은 온 세상 가운데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죠. 악한 사단이 가지고 온 것들을 주님께서 쫓아내고 몰아내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을 쫓아내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복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원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뿌리 뽑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한번 따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악한 마귀를 그냥 쫓아내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침을 막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탁 쳐다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비웃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네 속에도 같은 편이 들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속에도 악한 귀신이 많이 들었는데 귀신이 많이 든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같은 편끼리 왜 쫓아내냐? 네 속에도 악한 귀신이 많이 들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냐? 그러고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완전 장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기도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시켜 주시옵소서. 그거를 일컬어서 구약 성경에는요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주님이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위임시켜 주십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저주받은 귀신도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나가리라. 손 얹으면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저한테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왜 안 띄워요? 예? 진짜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예? 7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이전 개역 성경에는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 오늘 이 말씀의 처방전을 받아들고 이제는 제가 절대로 혈과 육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육신에 속했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못된 짓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권세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